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지심을 바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것을 꾸짖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요,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여인들 중에서도요,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 질문에서 등장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권위 있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증거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요 보아도 본 것이 아닌 그 상태, 바로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바리새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런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본인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 참 어이가 없죠. 아내를 버린다? 그런데 이게 옳으냐고 질문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이 질문이 이상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녀의 그 위치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살다가 갈라선다, 공평하게 갈라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가 굉장히 약한 그냥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모세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네, 버리기를 허락했대요.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당시에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내로 맞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계명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돼 라고 생각해서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 하고서 아주 함부로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6절,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냥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혼 증서만 써서 아내를 버리니까요. 아내는 그렇게 쉽게 버려질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져주신 대상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당시에 이 이혼 증서를 함부로 사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로 가져와서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예수님이 만지심을 바래서 막 나왔는데요.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당시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잖아요. 이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에게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것은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라고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보기에 이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아이들을 꾸짖죠. 오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14절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노하신다라는 표현이요, 여기에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감정 표현에 대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유일하게 노하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한 번 나와요. 우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어린아이들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이 정말 약한 어린이들을 높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냥 만지심만 바랬거든요. 그냥 한번 만져만 주셔도 좋겠다라고 왔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마음 다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안수해 주길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는 내가 너무 형편이 없고 내가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 죄인 같고 그러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어쩌면 그 마음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안아줄게. 내가 안수해줄게. 내가 축복해줄게. 나에게 나와.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에게 나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스스로 높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 아니라 스스로 낮고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 내가 형편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약자가 됩니다. 심리적인 약자, 그리고 육체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 우리는 언제나 소외받고 외롭고 그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리 오라 하시고 안아주길 원하시고 안수하길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높고 무엇을 해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도 낮은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면 함께 하시지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외롭고 헐벗은 마음이라도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손길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나와라, 내가 안아주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축복해 주리라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